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2025년도 이렇게 맞이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하길 원합니다. 올해에도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올해 2025년도 우리 교회에 주신 주제표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올해 우리가 주제의 말씀을 삼은 말씀은 유다서 말씀입니다. 유다서는 원래 초대교회 당시에 일어난 이단들과 그리고 교회와 신앙을 버린 그 배교자들에 대해서 맞서 싸우기 위해서 쓰여진 사도의 글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굳게 지키라,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특별히 이 두 구절에 네 가지 권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아멘. 사도는 먼저 성도들에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축을 의미합니다. 그야말로 집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집을 짓되 거룩한 믿음 위에다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다가 자신의 집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 전문가들. 이들이 처음에 훈련받을 때는요, 위조 지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연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조 지폐는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위조 지폐를 만드는 사람들은 날마다 아이디어를 강구해서 새로운 위조 지폐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다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위조 지폐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진짜 지폐를 더 깊이 연구하는 겁니다. 진짜 지폐의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진짜 지폐를 완전히 마스터가 되고 나면, 그 진짜 지폐를 더 깊이 연구하고 나면, 그러고 나면 위조 지폐를 딱 보면 안다는 겁니다. 어딘가 어색한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진짜 지폐와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 전문가들은 이 종이를 만져보면 그 질감의 차이로도 위조 지폐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위조 지폐 전문가는요, 무게를 들어서도 알 수 있대요. 대단한 거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들이 진짜 지폐의 전문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이 믿음 가운데, 참 믿음 가운데 서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참 믿음 가운데 기초를 세우고 제대로 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기초라고 얘기하는 것.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이 기초를 잘 놓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기초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너희의 기초를, 그 믿음의 기초를 세우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거룩한 믿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어야 된다.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의 그 경건하지 못한 것과 불신과 반대되는 것이죠. 성도들의 믿음은 거룩해야 된다. 성도들이 가지는 믿음은 지극히 최고로 거룩한 믿음이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고 또 여러분의 믿음을 깨뜨리려고 한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길을 걸어보면 이단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제는 이단들이 예전처럼 숨어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대놓고 길거리를 활보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우리의 거룩한 믿음을 잘 지켜 나가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을 깨뜨리기 위해
사단이 누군가를 보낼 필요 없이 스스로 믿음을 깨뜨리는 사람도 있대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예배를 게을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라는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정말 진리의 말씀인가, 정말 진실인가,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 말씀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서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 우리는 말씀이 아닌 잘못된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들과 사이비들을 자연스럽게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고 순종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이 밝았습니다. 올 한해는 우리 지난 2024년도보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더 세워지는, 성장하는, 성숙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예배자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말씀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자, 사도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성령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유다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말씀합니다. 사도는 마지막 때에 그야말로 자신이 경건하지 않은 정욕을 따라 행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자들이고 성령이 없는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이 우리가 이전에는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해요. 성령으로만. 무엇으로만? 성령으로만.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그것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보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는 또 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도하러 가실까요?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힘써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가 받을 그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변함없이, 올해도 변함없이 금요 성령 집회, 또 올해는 또 수요 예배를 우리 합심 기도회로 또 바꾸어서 더 많이 기도하는 한 해로 삼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많이 참석하셔서 여러분 정말 열심을 내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오늘 성령으로, 올 한 해 성령으로 기도하는 한 해가 됩시다. 할렐루야. 자,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21장 상반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아멘.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라. 나 자신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도록 지켜나가라. 머물러 있어라.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10절도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십니다.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면 우리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드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듯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행함으로써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고 또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사도가 말한 권면을 다 지키는 이유는 즉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며 머물기를 원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의미합니다. 기대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린다는 것은 결국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소망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며 바라며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소망을 가진 자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주를 향한 이 소망에서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사라져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는 불완전하고 걱정과 근심뿐인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예비해 두신 그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실 그 은혜, 그 긍휼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이 다 가고 2025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꿈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보다 우선해서 올해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에 주신 권면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안에 세워지고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를 힘쓰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전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직장, 자녀들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되기를 기다리는, 간절히 기다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만 바라보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올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 한해는 더 믿음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초가 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 오직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며 공부하며 듣고 읽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바라보며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2025년도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했던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켜주시고 이제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며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더 든든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더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한 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올해 주신 새해 축복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축복의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